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144차 우리 화해 말씀 주일 보신 여러분들 현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참 은혜로운 시대, 지금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시대가 이제 악해지니까 디모데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것처럼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전에 같으면 우리 현장과 가정, 이게 무슨 말이야? 최근에도 목회에서 만나면 전화기도 뭐 이런 얘기하고, 전화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참, 우리는 이미 이제 오래전 성령 임하면서부터 그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2010년 성령 임하시니까 저를 이제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회,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전후해서 코로나가 되기 전에 유튜브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 그리고 교회, 작은 교회들도 이제는 이제 생방송, 이거 뭐 정말 파격적인 일이죠. 생방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간을 넘어서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유튜브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들어온 사람은 찬양부터 지금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지금 그 유튜브를 틀면 여러분 이제 뒤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시차가 있지만 그냥 자기는 처음부터 보면 처음부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 공간을 넘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화기도 섬기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벌써 세월이 흘러가네요. 많이. 개척 초기에 볼티모어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 같은데, 그러나 작지 않아요. 볼티모어 큰 도시, 메릴랜드 중심, 메릴랜드 주의 최고 큰 도시가 볼티모어인데, 여기 이제 우리 포항 공대 포스트에 박사 학위를 하고 이제 박사 후 과정 포스트 닥터라고 하죠. 포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되게 교수 하려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했지만 해외 가서 특별한 이제 이제 공적을 쌓으면 교수 지원하기가 이제 쉬워요. 포항대 나왔으니까 뭐 서울대도 뭐 가있어 뭐 이런데 이제 여기 두루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하는 거죠. 박사 했는데 또 이제 또 박사 후 과정 공부하러 가가지고 근데 우리 포항의 권사님이 사위였는데, 이게 위에 또 이게 보스라고 하더라고요. 보스. 위에 이제 연구자이지만 그 사람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몇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막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우리 최 집사가 저는 우리 교회 간증됐어요. 이 공황장애에 막 걸리고 그래갖고 이게 스트레스를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알게 돼서 우리 포항의 한 권사님이 우리 사위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살리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이게 전화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둘 다 이 젊은 부부가 그때 첫 애를 낳기 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주 신앙 기초가 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너희들 복음 제시는 들어봤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모태 신앙이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사위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복음 제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제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사형리도 있고, 그렇죠? 한 10분 만에 끝내서 사형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폭발 전도문 같은 경우는 뭐 한 40분, 50분 걸려요. 복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10분부터 또 어쨌든 시간을 우리처럼 행복 모임이라고 그래서 8주간 안 되면 16주간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아니면 16번을 복음이 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지금 모태신앙자들.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이끄셔야 어떻게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줌이 나오기 전에 줌이 또 나오기 전이요. 그래서 줌 전에 뭐가 아니냐 보이스톡이 굳이 뭐 두 부부 얼굴을 제가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얼굴을 볼 때는 이제 페이스톡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상통화죠. 화상통화. 그리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보이스톡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전화기를 옆에 딱 와이파이만 되면 공짜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미국이 어딘데 전화 한번 하려면 이거 돈이 이제 그 전에 그 기억이 나요. 옛날에 코리아나라고 우리 저기 옛날에 그 올림픽 할 때 막 한참 그때까지 막 영향을 끼쳤던 우리나라 그 국제 가수가 있잖아요. 국제 가수 코리아나. 이 사람들이 막 국제공연 다니니까 데이트할 때 그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용돈을 뭐 이게 뭐가 제일 많아요. 그랬더니 막내가 데이트하는데 막내가 거기 가족이잖아요. 코리아나. 근데 애인하고 전화하는데 전화비가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만약에 지금 그 시대라면 그죠? 저는 못했죠. 근데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혁명적인 여러분 나와서 여기서 볼티모어를 근데 전에 같으면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참 이렇게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반향이. 근데 요즘은 이거 얼마나 전화든 여러 보이스도 상관없이 시차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제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딱 끝나면 여기 뭐 서울에 우리 누구 전화 상관없어요. 서울이든 여러분 부산이든 뭐 미국이든 인도네시아 상관없습니다. 남아공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고 그럼 뭐 그 가정은 뭐 몇 주 만에 다 끝났어요. 그 막 신비적인 경험은 뭐 스트레스,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기는지를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연인 상담가가, 성령이 또 상담가이시고, 모사, 카운셀러, 성령의 상담자시니까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음성을 듣고, 답은 먼저 상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 기도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문득 또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이제 주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간증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도전을 주면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도전을 주면 저입니다. 하고, 우리 지난주 조건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풀어준다. 그러니까 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앉았다 일어나는 게 뭐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차 때, 130몇 차 때, 그죠? 그때 예고를 듣고, 접니다 하고서 몇 주 걸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한 주 미뤄주고, 사정이 있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어떤 몸이 아픈 것만 아니라 잘 주목해 보세요. 또 권사님이 또 그 다음에 그걸 취했는데, 비전이 성큼 다가오는 사람. 비전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사실 제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4층으로 된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0가정과 지금 10가정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예배를 드릴 생각을 상상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개척 3주년쯤 돼서 그것도 뭐 그 1년 전에 이제 바로 2주년 때 우리가 리모델링 했는데 3주년 때에 이제 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또 나오더라고요. 주장로님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이제 이제 비전을 나누던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년 우리가 이제 그 3주년 지내고 4주년 되기 전에 이제 그 8월에 우리가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건 비전이 여러분 이렇게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건축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이게 될성 싶은가? 우리말로. 될성 싶은가? 그런데 그랬던 것이 뭐냐면 눈앞에 확 타고, 이게 이제 장로를 만나고, 장로는 된다는데, 뭐, 건축할 수 있다는데.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4년, 지금 이제, 몇 개월이에요? 4월 중 13일 날 여기 입주했으니까, 5, 6, 7, 8, 9, 10, 11. 그러면 4년 우리가 이제 7개월 지났어요. 지났고, 13일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년 8개월째 여기 입주해서 비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9주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에 보면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에 비전, 최근에 주신 도전. 그래서 내게 주셨던 비전이 이게 뭐 가능한가? 우리 또 옛날 편 될성 싶은가 했던 분들이 이제 눈앞에 확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 건축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큰 규모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뭐였냐면 이제 또 재미있는 지지난주 남극의 펭귄이 보이면서 펭귄 새끼가 여러분 성장기를 그 얼음 위에서 지납니다. 얼음 위에 이제 교대로 어미 발 위에서. 왜냐하면 이 어린 펭귄은 얼음 위에 담은 우리 사람 맨발로 여러분 남극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제 새끼도 마찬가지. 그래서 발바닥에 이 털이 자라고 이제 얼음 위에 있던 물속에 들어가던 여러분 남극의 그 차가운 물에 펭귄은 산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상대가 오묘한 겁니다. 사람은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부화하고 알로 거기서 이제 알로 나서 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펭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 번씩 먹이 사냥을 갔다가 와서 교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바로 위에서 아빠 바로 위에서 이제 지나다가 그리고 이렇게 그 바람도 막아주고 쏙 들어가요.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해서 쏙 들어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자라서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얼음에 닿아도 발이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추위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먹이는 아직 물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깃털이 아직은 이제 물에 들어가긴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성장기 스스로 이제 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나가요. 어미도 나가고 아비도 나가고 먹이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먹이를 공급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그 새끼 펭귄들이 여러분 이렇게 남극에 둘러싸여 있어서 스스로 먹이를 얻을 수 없어요. 어미가 와야 돼. 그리고 참 신비로운 것은 한 100만 마리 되는 그 새끼들 틈에 어떻게 그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지 또 어떻게 자기 어미를 알아보는지 아비를 알아보는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참 기도 재미있어요. 지금 좀 기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이거 단지 공급 먹이만 아니라 돌봄이죠,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만 이제 회복과 치유를 원하시는 도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때가 이르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는 뭐 이제 음식 기도 나왔죠. 그래서 치유 기도 가운데 중요한 음식이죠. 그래서 밤을 뭐가 지금 이게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지금 이제 현장에 몇 분 계시고 11가정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밤을 먹어야 됩니다. 왜 먹어야 되느냐? 제가 공개했어요. SNS에다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밤은 소화가 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뭐 면역력 또 몇 가지 있으니까 지난주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보면 누가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 이제 벼랑 끝에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벼랑 끝에서 지금 이제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고서 오늘 본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도 실제니까 지금 이제 성경 강의가 아니에요. 성경 강의는 제가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시편 중심으로 해서 주일 또 메시지 하면서 그때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오늘은 치유 집회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실제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거니까 이 벼랑 끝에 서는 이야기는 저보다 사실은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YM이라고 그냥 약자로 YM. 원래는 YWAM, 유스 위도 미션 해서 젊은이와 함께하는 선교단체 원래. 실제로 그 선교단체 젊어요. 우리 이제 포항의 대표도 이제 지금 이영영 목사님, 우리 커피 로스팅에서 주는 젊은 목사님. 그래서 그 40살 되면서 아주 그냥 대표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나이가 앞에 전태선 목사님이 이제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너무 고령화된 나이니까 저보다 좀 젊지만 전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령화되니까 딱 그 YM이 전국의 각 지부 대표를 40대 미만으로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에 우리 최철용 목사님 있었지만 거기는 이제 마산으로 가버려. 거기도 나이가 여기 이 목사보다 또 선배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교단체가 우리가 배울 점이 이겁니다. 이제 배울 점이 예수 전도단 YM의 대표였던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이제 벼랑 끝에 사는 삶이라고 해요. 벼랑 끝에 서는 삶. 근데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YM 선교단체.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도 있고 상관은 평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들. 근데 되게 이제 평신도 간사로 시작하다가 다 지금 목사들 됐어요. 이영영 목사도 됐고, 최철영 목사도 다 됐고, 한계가 있으니까, 평신도 사역자로, 영적 사역자가 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평신도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신학을, 각기 교단에 따라서 해서, 결국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100% 경제를,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개척교인 사람들은 월급이 없죠. 쉽지 않은 삶입니다. 개척이라는 게. 그게 안 받고 싶어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원에서 하늘금 연동교회라고 우리 장동환 목사, 나이도 4년 많고 신대원 3년 선배인데, 이 선배가 와서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1박 2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마음을 줘서 저를 계속 만나게 자기가 너 나랑 한번 얘기 좀 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것 같다 해서 선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최대한 해서 저녁 시간에 또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다음날하고 아침에 또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우리 여기 또 지구 둘레길을 걸으면서 얘기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개척한 지 25년 됐는데 20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대요. 지금 보면 이해가 못 가죠.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수원에서 전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최근 우리 20년 사이에서 25년 됐다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지금 1000명대 이상 성장기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교회 성장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예 혀를 내두르잖아요. 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도 이제 겨우 하나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제 겨우 이제 월급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거기는 그래도 이제 75억 빚을 다 갚아. 우리보다 여러 배. 물론 교회도 크지만 75억 빚을 다 갚고 이제
거기도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만으로 65세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5년 사이에는 이제 이양 준비를 해야 돼. 이양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사택 아파트 목사님 이름으로 미리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래 자기 집이선 다 그렇지 뭐 저도 그렇지만 원래 그 사모님 교사였어요. 이화여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학교사였는데 뭐 퇴직금 다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 그게 뭐 둘 수가 있나요? 개척하는 사람이 다 내놓은 거 다 하는 게 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겨우 65세 돼가지고 60년생 65세 돼서 이제 다시 아파트 이사를 가고 이렇게 은퇴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쉽지 이제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정착이 되면 개척기 우리는 지금 개척기인데 아직 건축 안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또 아까도 이제 이렇게 내가 건축을 왜 했나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신목사 하면서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지금의 상황을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이기면 끝내 이것을 이제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꿈과 같은 이야기지 이룰 수 없는 일. 아멘? 원래 그런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걸 지금의 뭐냐면 이제 우리 장 목사님도 그렇고 또 순천에도 또 이제 장 목사가 있어요. 거긴 저보다 나이가 젊고 근데 개척은 빨리 하고 거기도 뭐 지금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다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을 그거 어떻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시차를 달리해서. 그래서 또 똑같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죽음의 골짜기를 정말 그때 죽고 싶었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이걸 경험해야 이제 정착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YM은 벼랑 끝에 서는 사람. 없어요. 그냥 후원 개인, 주로 개인, 또는 뭐, 우리도 개척기 가시면 지금 전국 10개 교회가, 어쨌든 십시일반으로 많지는 않아요. 한 달 합해도 100만 원 좀 넘어요. 10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면 요즘은 그래요. 보통 한 구자가 10만 원, 또 이제 부산이나 전주에서는 그것도 이제 못해서 이제, 어쨌든 주면 감사한 거지만, 뭐 5만 원, 3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 정릉교회라든가 이제 여기 경산 대명교회 이런 두 교회 정도만 한 20만 원. 어쨌든 주면 감사한 겁니다. 같이 마음만 함께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YM 간사들은 개인이랑 교회 후원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그러면도 하나님 부르셔서 사역을 우리 선교지 가는 것처럼 우리 뭐 선교지 막 순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일은 시킨단 말입니다. YM 간사, 목사든 평시동. 근데 그때 뭘 경험하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경험하고, 그래서 YM어들은 거의 뭐냐면, 첫 시작부터 지금 평생 뭐냐면, 벼랑 끝에 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이에요. 그 책에. 그러면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 YM 선교단체 간사들에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재정을 공급하신다는 게 이 벼랑 끝에 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은 사실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 전도단식 그런 이제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 물론 개인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꼭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도전 그래서 이제 비전이 성금 다가오 지금 도전 받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또 조만간 간증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펭귄 이야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벼랑 끝에서는 저도 포함돼요. 우리 교회도 포함돼요. 교회 재정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11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흐름이 20일, 25일이 제일 위기입니다. 22일 1차 고비를 파도를 넘어야 되고 25일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또 다음 달이 만만치 않은 파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년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9년 1개월을 시켰으니까 또 앞으로 9년 2개월 차도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 그래서 증거가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저도 여러분 기도 섬기는 자이지만 기도를 받아야 될 자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목회 기도도 있어. 목회 기도도. 그런데 뭐냐면 겸손하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화요 집회는 리더로 현장과 또 교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또 이제 수십 명 여기 뭐 3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우리 기도한 사람들의. 그러면 이제 그들을 섬기는 제가 리더인데 그러나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거 아니고 뭐 제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문제 그다음에 또 2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월에 선교지 또 지금 준비가 한창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번 또 치앙마이 태국과 네팔 신학대학 순회상을 준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늘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간증도 되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도를 잘 넘어가도록. 어제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포항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장신대 서울에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들 같이 이제 동문회 그래서 어제는 부부로 해서 경주에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근데 마침 이제 한 테이블 4명씩 앉잖아요. 전체 한 홀을 빌려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셨지만 그래서 이제 식사는 뭐 그러면 이제 4명이니까 두 부부씩 앉게 되는 거예요. 마침에 그 동일교회 우리 장 목사님 같이 앉았어요. 그래도 포항에 와서 비교적 그나마 저하고 대화를 잘 합니다. 부부 같이 또 이렇게 전에 이렇게 움직인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난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이제 야, 참 신 목사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냐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춘천의 김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7년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7년씩 기도를 하냐고. 그것도 매주 2번 이상. 그 전화기도. 춘천에 제가 어떻게 가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옛날에 서울에 잠깐 아들 같이 있을 때에 그때 초기에 우리 김 권사님 만나고 뭐 얼굴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냥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소식을 전하면서 응답의 소식을.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어쨌든 지난번 얘기했죠. 강경화도 나오시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나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통기 목회를 하는 목사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전화기도가 뭐예요? 전화기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7년 이상 교인도 아닌데 뭐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제 상상력으로, 제 열정으로, 제 마음으로 벌써 끝나도 한참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인원이 증가되면서 수십 명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말해서 메타포서로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지금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그룹으로 형성돼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과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더 놀랍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길었네요. 오늘 증거가.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에스겔 31장을 읽게 되는 것은 7절. 자,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여기 뿌리란 말과 물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란 말과 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으므로 큰 물가에 있으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물과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건 다시 반복할 필요 없죠. 했으니까 지난주에. 오늘은 이제 이 물 얘기인데 또 뭐냐? 이 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얘기.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 메시지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사실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 멸망. 그래서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가. 거기 3절, 4절, 5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 4, 5절을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숲에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여기 핵심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러니까 아수르 자랑하는 사실은 레바논 쪽인데 백향목은 우리나라의 금강송 같은 금강송 우리 울진 있는 금강송 이게 아무데나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목재는 첫째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지고 그렇죠. 이게 환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우리나라 제일 수령이 많은 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갑자기 질문하면 울릉도 도동항이 저도 최근에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도동항 산 거기에 아주 뭐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 2000년 나무가 2000년 동안 지금 향나무 그걸 보존하려고 살리려고 막 울릉군에서 아주 그냥 뭐 전담 이렇게 그 자들이 관리하고 이제 돌보고 이렇게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울릉도 그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 산은 거기 있어도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나무가 이렇게 여러분 잘 자랄 강수량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왜? 강수량이 안 되니까 강수량이. 뭐 우기 건기가 있지만 우기 그 정도 비가 와서는 이제 그런 목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은 건축 목재를 뭐냐면 레바논에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것도 에스겔 시대는 아수르 땅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교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그냥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어. 이제 그래서 잠언도 경고하지만 이게 교만이 여러분 거만함 같은 겁니다. 이게 멸망, 그죠? 멸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어떻게 하냐? 망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망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누구에게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현대사도 쭉 보세요. 보면 누구누구 말할 거 없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교만해서 멸망한 사람 많아요. 적당히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자기 중에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걸 인식하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 이순재 우리 탤런트 배우 이 어른이 91세. 그러니까 아마 집의 나이는 92세. 아이고 요즘 여성들은 기본이 여성들은 90이 평균 연령입니다. 남자는 아직 80대예요. 5년 내지 7년 평균 수명이 남자가 뒤집니다. 근데 이건 세계 공통적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남자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 여성보다 평균 수명에서는 그렇게 뒤지게 되는데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90대도 막 연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죽음 얘기인데 그리 훌륭한 배우잖아요. 거의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막 청소년기 때 이순재 씨 그 영화 기억 탈출인가 막 옛날 하여튼 국군이 북한에 넘어갔다 살아남아오는 이제 그 얘기부터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워낙 굵직한 연기를 잘하고 막 또 배우들 존경하고 그러나 여기까지가 그 역할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인생은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했지만
그 배우로서 이순재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배우 역할을 끝까지 배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각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 맞게 해야 됩니다. 교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희 스승님 우리 이영 교수님 서울에 이거는 지금도 연구해요. 지금도 올해 88세 88세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계성은 항상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만하지 말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역할이 쓰임 받을 때야 여러분 신나죠.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행복은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월급 얼마 받냐? 월급 없어요. 그럼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수르가 영원합니까? 아수르가 왜 여기 나오냐? 아수르는 세계 역사 최초의 대제국이 뭐냐? 두 나라 이상을 병합을 해서 이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두 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지방의 그 지역의 대다수 나라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거의 이스라엘 빼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사네립 왕이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물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최고의 왕과 최고의 선지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여러분 이제 살리십니다. 자, 이거 봐야 돼. 이게 아무리 세계 최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선지자가 있는 한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벼랑 끝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요즘 뉴스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로만 세계 5위, 10위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여러 뉴스를 보면 그래도 얼마나 신명 나잖아요. 나라가 잘 될 때에 교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아수르의 번영과 멸망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31장에 쭉 다루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치유집회니까 요 얘기 나중에 우리 강의할 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걸 다 그것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짧은 시간에 한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물과 뿌리 얘기인데,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무에게서는 아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목재로 쓸만한 나무.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쓸만한 사람. 이제 쓸만한 나무는 물이 충분히 강수량이 일단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아까 우리 도동항에 2000년 향나무도 되겠지만 거기처럼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2000년 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의 근원. 누가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메시지 받을 때마다 많이 듣는 제가 보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7, 39절.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 명제 끝날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마른 자들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생수는 곧 성령을 말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큰 물가에 강수량이 많은 곳에 있어야 제목이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나무가 사람으로 본다면 나라로 볼 수 있고 사람 볼 수 있고 가정 볼 수 있고 그럼 어떤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령이 다 한 분이신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근데 그냥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왜 교만하냐? 이 말씀과 성령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자기 영원한 줄 알고. 잠깐 성경에 그 노래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먼지일 뿐인데 모래 같아 먼지 날리잖아요. 모래가 그렇죠? 저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저기 몽골에 사막에서 먼지바람 그 사막에 나무가 없으니까 먼지바람이 확 몰려오니까 전에는 우리 봄에만 황사가 일어나. 지금은 뭐 시도 때도 없어요. 바람 잘못 불면 그냥 겨울에도 황사가 오고 그렇죠. 막 이렇게 공기가 막 저하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바람 타고 먼지가 뭐 모래바람 모래 우리가 여러분 흙이란 말이에요. 흙먼지 우리 흙먼지가 같은 거예요. 먼지랑 흙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쓸만한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뿌리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뿌리 얘기는 5절, 6절, 7절 한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5절, 6절, 7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한 절 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이런 얘기는 사실은 47장에도 또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이미 우리 나눴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어 나가고 강이 흘러가면서 물이 깊어지면서 강 좌우에 여러분이 이제 과수들이 또 나무들이 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내서 열매가 있으면 거기 누가 사람도 먹지만 짐승 새가 깃들고 거기에 짐승이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인 숲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생태계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식동물이 있으면 뭡니까? 거기 다시 들짐승이 또 모이는 거고 조그만 여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호랑이, 사자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숲이 원래 이제 그리 이루어진 거예요. 또 최근에 뉴스 보면 아주 자연 복원이 요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애를 쓰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남아있던 우리 한국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가 중국으로 와서 백두산 주변에 어슬렁거리다가 지금 이제 중국 관리들이 이제 거기 이제 또 우리처럼 이렇게 산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북한으로 넘어오는 걸 본 거예요. 호랑이가.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을 타고 결국에 이제 물론 이제 휴전선을 또 넘어와야 되는데 다시 한국에 지금 호랑이가 또 표범도 있어요. 표범도. 그래서 이제 이 소위 큰 고양이과 짐승이 자연 복원이 되면 그건 자연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는 백두산 주변에 이제 백두대간이죠. 그래서 그 삼림이 잘 우거진 북한 땅에는 지금 내려왔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요즘 북한이 워낙 나무를 그냥 그렇죠. 막 민두산이 많아서 근데 그래도 그나마 백두대간 쪽에 우리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이 산맥 쪽에는 좀 낫지 않느냐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호랑이가 이제 다시 이제 남하해서 우리 일제시대에 지리산 호랑이 숱했어요. 일제강점 100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100년도 안 된 일제강점기에는 지리산에 호랑이 수탉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백두대간을 타고 지리산까지 호랑이가 그게 그러면 원래 자연 복원이 되는 과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냐? 이게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물론 또 근원은 이제 물이고 그러면 물이 많으면 뿌리가 잘 튼튼하게 자라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이제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절, 14절에 물이 끊기고 다시 뿌리가 흔들리면 거대한 나무도 결국에는 무너진다.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라도 아수르도 나무도 그 나무가 우리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15절부터 18절 보면 새 물을 주시고 뿌리를 새롭게 하신다. 항상 예언서는 이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그냥 쭉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갔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름하며 세잔하게. 이게 어떤 회개 같은 그렇죠. 회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가봅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네. 이게 어떤 회복의 그렇죠. 징조들이죠. 마지막 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를 가운데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예.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예언서는 소망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8절까지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시 회복은 결국 물이 다시 또 공급이 돼요. 다시 이게 어떤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이렇게 순환체계가 그런 겁니다. 순환체계가. 우리 동절기 시작되지만 동절기에도 여러분 자연은 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식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 갔잖아요. 이 동절기도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물은 우리 계속 주기적으로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물 없이 살 수 없는. 오늘 여러분 기도 메시지 간 분 중에서 겨울철, 특별히 겨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치유기도 신비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뿐이고 과정은 뭐냐? 그렇게 해서 상식적 우리가 우리 필요를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한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물의 근원이신 여러분 하나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거예요. 도전을 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물에 우리 이제 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뿌리에 여러분이 이제 물이 닿으면 그것도 보통 물이 아니라 큰 여러분 충분한 여러분 물이 닿으면 거기에 여러분 이제 아주 쓸만한 제목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강송 같은 그 동해안 여러분 울진 그 지역이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눈도 오고 겨울에도 아까 겨울에도 이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강수량이 채워져야 그 나무는 여러분 그렇죠 자라가고 튼튼한 제목이 거기서 되는 거죠. 거기다 해풍까지 맞으면서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여러분 이제 왕궁을 세우는 금강송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금강송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아수르를 비유했던 것이고요. 제 아무리 아수르라도 물이 끊기면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향해서 물을 끊느냐 무서운 얘기죠.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거만한 것을 다 우리 제거시켜 주옵소서. 뿌리 뽑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듣기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는 교회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속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여러분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의 비결. 끝.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실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기적은 끝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자기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제 우리
에스겔 31장 이야기, 또 물과 뿌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잘 나누고 또 마치게 되었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이제 길어 모양이 아름답고, 그리고 자연이 거기에 이제 주님 새들이 또 이제 거기에 생태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 충분히 들어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계심으로 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백향목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제 잘 자라고, 이 백향목이 큰 우리나라 금강송처럼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이름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옵소서. 예, 이제 오늘 우리 치유기도 이제 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다시 오늘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짧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여 기도하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은 또 쉽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사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 임하여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취하고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러나 그 마음들을 주관하시되 이 시간 다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손을 터치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예수께서 선포할 때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연약함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오늘 어깨에 지금 두 분이 손을 현장에 얹고 있는데, 예수의 어깨에 지금 이제 뼈, 근육, 신경 조직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어깨에 지금 부담을 유발하는 요소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는 역사하사, 저는 다리를 고친 우리 권사님 다시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데, 주 역사하시면 다시 따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전사님 현장에까지 와서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서 어깨에 또 목에 허리까지 삼중고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까 말한 것처럼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정 가운데 목부터 어깨에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현장에 또 가정에서도 혹시 여기에 결부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목에, 그리고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어떤 분은 또 좌골에, 양쪽 좌골, 이제 모든 골격,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척추의 뼈에 지금 균형이 지금 회복돼야 될, 우리 서울의 김 목사님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영상이 참여하는데, 이런 모든 지금 뼈에 관계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명한다. 균형은 정상 원래대로, 균형이 이제 뼈의 골격, 척추의 골격이 원래대로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뼈는 움직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 말미암아 뼈까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디스크로 고생하는 우리 양권사님 등, 또 특별히 허리에 지금 디스크 터지거나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지금 허리에 손을 터치하고 있을 텐데 허리에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분들, 뼈, 신경, 근육주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부담감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그래서 머리 뇌종양부터, 우리 흥해의 강기사님부터 해서 머리의 뇌종양, 아버지 아시죠? 완전 상당히 회복되고 이제 정상화되어 갔는데 남아있는 약간의 종양도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지금 우리 여기 함께하는 분들 아까도 소개했지만 7년째,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여기 23년째 같이 이제 한교를 섬기면서 수없이 간증하는 권사님도 있지만,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제 수년째 또 이제 암으로 시작해서 함께 기도가 이어지는 분들에게까지 주님 세월이 많이 흐르겠습니다. 응답도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가 나면 또 다른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간증원에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심이 선포할 때마다 더 특별히 중한 아버님 이 부담감들이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형 간염 이런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제 지금 심도 깊은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여 허락하시며 함께 도와주소서.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터치하게 있는 부분들마다 특별히 몸의 각종 염증 때문에 이제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아버님 참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윤지사님 아버지 이제 만성 위염 때문에 소화체계가 불안정하고
음식을 잘 섭취 못하고, 그러니 이제 다른 곳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만성염을 중심으로 췌장염, 아버지, 또 장염, 또 척수염에까지 모든 염증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이제 암투병 가운데 이미 몇 사람들은 이제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어서 복직, 취직, 또 가정생활로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제 부분적인 이제 주님 이제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년차, 2년, 3년차, 4년차, 5년차 이르기까지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완전한 이제 암세포는 완전 제거되어지고 후유증도 사라지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주님 아시나이다. 심장과 혈관에 문제 있는 것. 기타 모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9시 반부터 다시 또 전화기도 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며 그 나라를 내세로 밀어주며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해 말씀 치유집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며 오늘 이제 말씀을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큰 물가 하나님과 말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치료와 회복, 새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시차를 달리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